자, 우리가 33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우를 지어서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간 여정, 노정, 길은 이러하니라. 그게 마세이란 뜻이에요. 마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42곳의 여정을 거쳐서 그 광야를 행진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42곳을 거치게 하였는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들을 오늘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마세이는 그 어원이 마사라는 뜻인데, 저 마사 단어를 잘 보십시오. 마사 단어에 맴이 있고 싸맥이 있고 아인이 있죠. 맴은 말씀, 진리를 상징하고, 싸맥은 의지한다, 지탱한다 이런 뜻이 있죠. 아인은 눈, 습관 뭐 이런 뜻이 있으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습관, 말씀을 의지하는 습관. 결국 우리의 광야 훈련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노정이라는 이 단어 하나, 오늘 몇 가지 히브리 단어에서 이 노정이라는 단어가 맴, 싸맥,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마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가정을 이 마세이를 통하여,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 각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송탄에 살고 있고, 또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결국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42곳을 거치는데 왜 42곳인가? 하나님이 42곳을 거치면서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말씀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했던 마세이, 마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집을 지어가는 여정으로 42곳을 인도하셨다. 우리들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숫자로 42는 아니지만, 숫자로 42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나고 알 수 없는 직장에서 다니고 내가 원하지 않던 어떤 환경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말씀의 집을 지어나가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의 집을 잘 지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라고 우리를 어떤 환경으로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직 정답은 말씀이에요. 오직 정답 말씀.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만나게 하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공동체에서 훈련받기도 하고, 어떤 직장도 다니게 하고, 어떤 일도 만나게 하고, 심지어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도 만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조금 전에 42곳의 여정의 목적은 마사라는 저 단어를 보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으로 반응하는 훈련을 42곳 여정에 포함시켜 놨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받기 전에 애국 건성으로 살았어요. 그죠? 근데 너희들이 이제 애국 건성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내가 너희들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었으니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 마사 훈련, 시켜서 마세이 여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과 다른 말씀으로 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성경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집을 잘 지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사, 저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맴, 싸맥, 아인입니다. 맴, 싸맥, 아인. 저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42라는 숫자도, 42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 42의 숫자도 맴이 숫자 값이 40이거든요. 그리고 베이트가 숫자 값 2예요. 두 개가 합해서 42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찌짓이 613이라는 숫자 값을 말씀했어요. 히브리라는 저 숫자 값으로 말하는 의미가 많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2군데 곳에서 진을 쳐. 왜 해필 42군인가? 저 40이라는 숫자도 맹과 베이트, 말씀의 집을 짓는 여정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연히 42개를 거쳐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42개를 거쳐가면서 말씀의 집을 지어나가라, 말씀의 집을 지어나가라, 말씀의 집을 지어나가라, 맴 기억하라, 집을 짓는 것 기억하라. 이것 가르치려고 40이라는 숫자를 등장시켰다. 물론 뒤에 저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 환난의 숫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40이라는 숫자가 맴과 베이트, 말씀의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40,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4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안 되고 뭘 기억해야 되죠? 말씀으로 집을 지어나가라. 할렐루야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집이 잘 지어진 사람이 되라고 이 40이라고 하는 여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0이 여정을 끌고 가는 사람으로 모세를 정했는데 지금 모세의 이름도 멤신헤이예요. 멤신헤이, 말씀의 형상을 보는 사람, 쉽게 말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완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막 괴롭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도 중보하는 사람이 되었어. 그죠?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42개의 말씀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말씀의 사람들, 모세가 되라, 말씀의 사람들이 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모세 한 사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60만 3,550명, 60만 1,730명, 인구조사 1차 조사, 2차 조사 그 모두도 또 다른 모세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이 광야 행군 속에 들어있네요. 단어 두 개 기억하십시오. 마사라는 단어도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모세라는 제 이름도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또 다른 모세가 되고 또 다른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또 다른 모세가 된 채로 또 다른 말씀의 사람이 된 채로 어디 들어가라고? 가나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거든요. 저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사라는 단어,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모세도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을 42권 여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2곳의 강야 훈련은 말씀의 집을 훈련, 말씀의 집을 짓는 훈련이고 또 다른 모세가 만들어지는 훈련이요. 수많은 모세가 만들어지는 훈련. 우리들도 이 모세 오경을 배우면서 이러한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듯이 이 훈련과 말씀 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천국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또 다른 모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강야 여정을 통해서는 진리의 집을 완성하는 훈련이기도 하고 진리로 반응하는 훈련이기도 한데 바로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면 광야 훈련은 맞춰지는 것이다.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쿡 찔러보고 사람으로 찔러보고 또 하나님이 쿡 찔러보고 사건으로 찔러보고 환경으로 찔러보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환경 만들 필요도 없고 그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더 어려운 일 만날 이유도 없어요. 그죠? 말씀에서 원하는 쉽게 말해서 막 여러분들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워서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이재원 청년이 직장에 갔는데 그런 사람 없겠지만 막 선배가 괴롭혀. 너무 힘들다. 이 직장 때려치워야 되나? 그게 말씀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선배를 더 선대하고 그 선배조차도 더 사랑하고 그 선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광야 훈련. 나를 이 직장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나를 저 서울 직장까지 가게 하셔서 그 직장에서 말씀의 사람 이 훈련 마치라고 그 선배를 축복해 주라고 그 선배에게 선대하라고 그 선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의 사람을 다듬으시라고 하나님은 42곳 여정에 보내듯이 그 서울 직장에 나를 보냈구나.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광야 42곳 여정, 노정이 예정되어 있다. 꼭 숫자 40이는 아니지만 40이라는 숫자가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한 여정 한 여정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지어나가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버려질 거 버려지고 잘라질 거 잘라지고 세워질 거 세워지고 만들어질 거 만들어져서 마침내 말씀의 사람, 천국에 들어간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42 노정, 여정, 아세이,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훈련이다. 또 하나 이것만 나는, 지금은 우리 이 훈련하고 있지만 그 다음 종말적으로는 40이라는 숫자가 반란과 훈련의 시기. 여러분, 후 3년 반이 되면은 3년 6개월을 겨울수라면 42개월이거든요. 이 40이라는 숫자는 적그리스도의 숫자이기도 해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를 통과하는 것이 40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종말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아까 말씀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 잘라지고 버려지고 뭐 이렇게 세워지는 그 광야 훈련 여정이 있지만 마지막 때 이 40이라는 숫자는 42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후 3년 반 동안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2 여정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이 환난의 때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내서 마침내 천국에 입성하는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자, 두 가지예요. 40에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종말적으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휴거되는 성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순교하든지 도피처에서 보호되든지 두 가지 여정이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말씀의 사람으로 42개월을 버텨야 살아내야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적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42곳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 42곳을 여정을 내 마음대로 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가는?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불언기둥 불기둥으로 그 42곳 하나하나, 우리가 아까 읽었으니까 뭐 숫곳의 진을 치고 마라의 진을 치고 엘림의 진을 치고 우리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그 한 곳 한 곳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하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이 송탄에 사는 것도 내가 우연히 송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송탄에 보내셨고, 내가 그 직장에 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에 그 직장에 보내셨고, 내 친구 누구를 만나게 한 것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포함된 여정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은 광야 말씀에는 내가 정한 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직접 인도한 여정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여정이다. 나도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내 마음대로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통제와 간섭하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선포를 했잖아요. 바로 그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정하는 노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42곳의 노정, 여정,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여정이라는 것, 우리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는데, 첫 번째 진친 곳이 숫곳이었어요. 두 번째 장막 친 것이 에담이었어요. 저 모든 것도 어떻게 갔는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숫곳에 이르게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에담에 이르게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마라에 이르게 하고, 엘림에 이르게 하고, 에리바타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왜 송탄에 와서 사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 있죠.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이재원 청년도 내가 왜 송탄에 살지 서울서 살면 요즘 출퇴근 힘들지도 않을 때 아니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마음껏 육을 숫곳에 진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에담에 진치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마라 땅으로 간 것도 썸물이 나오는 마라 땅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마침내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던 그 엘림에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를 바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 우리 모습이기도 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33장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 마세를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말씀들이란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고 그것이 이러하니라고 아까 우리가 읽으니까 숫곳에 진을 치고 에담에 진을 치고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마라에 진을 치고 엘림에 진을 치고 홍해가에 진을 치고 신강에 진을 치고 계속 그 나오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광야 여정도 내가 정해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여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 송탄 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너 그 직장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 너 그 공동체에 소속돼서 훈련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포 아래서 날마다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다고 해놓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걸은 모든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른 신앙 고백의 모습이죠. 자, 세 번째, 그럼 왜 하나님은 그리로 가게 하는가? 그리로 가게 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부대끼면서 다듬어져야 될 이유가 있었고, 내가 그곳에 가서 그 환경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고, 내가 그 가난 체험을 하면서 내가 바른 물질관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게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에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생각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리 물질이 넉넉하지 않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이 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재정관, 물질관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에서 인도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2 노정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과 교훈이 있는데 특별한 목적하에 그곳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갔다. 왜? 그곳에 가야 버릴 것을 버리고 그곳에 가야 채울 것을 채우고 그것에 가야 훈련될 것이 훈련되고 그것에 가야 제거되고 다듬어져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버리게 되고 어떤 만남을 만나서 내가 채우게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훈련받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환경에 들어서 내가 다듬어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한 곳 한 곳이 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서 그들이 벌어지고 채워지고 그들이 뭔가 다듬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절 6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쳐서, 라암셋이 애굽의 출발지거든요. 첫 출발하는데 처음에 진친 곳이 숫곳이다. 숫곳. 왜 숫곳에 진을 치게 했는가? 또 그들이 떠나 왜 에담 땅에 이르겠는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끌고 가셨다. 쉽게 말해서. 성경에 어떤 것은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사건과 일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 이 42 여정, 훈련, 시간표를 거치게 하셨다.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 노정지를 제가 저기 앞에 몇 개만 했는데 아까 라암셋이 출발지였거든요. 숫곳이 첫 도착지인데 저기가 오두막집이란 뜻이 있어요. 저것은 바로 나그네 인생을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 이 땅은 천막 지었다 부수고 천막 지었다 부수고 오두막집 지었다 부수고 경관 집을 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두막집 짓고 나그네로 살다가 저 천국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숫곳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집을 짓고 살았죠?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천막은 영원한 집이 될 수 없어요. 그 천막 장막에서 늘 살면서 우리가 살 곳은 임시 가옥이고 이 땅은 임시 가옥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 하나님이 본성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첫곳 숫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고도 숫곳을 기억하라. 이 땅은 나그네로 사는 땅이다. 이 땅은 영원한 장막이 아니다. 임시 가옥과 같은 곳이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요. 여러 가지 지역이 있지만 8절에 나오는 마라의 썬물이 나오는 것.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아시죠? 그들이 가다 물이 없었어요. 물이 뭐니까 썬물이라. 그들이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 거기서 뭘 던지라자 한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졌더라. 우리들 인생에 쓴 일이 생겼을 때, 썬물이 나타났을 때 우리 신약시대 사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곳곳마다 너희들 썬물 나타났다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이 썬물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이 출애굽기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셨어. 그죠? 마라의 썬물에 누구를 던져라? 한 나무를 던져라. 거기 십자가를 대면 그 물이 달아질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원망불평했는데 조금만 더 가니까 엘림 지역에 나타나서 종려나무 70조와 물샘 12이 나타난 축복의 땅도 있다는. 이게 우리 여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인생이 마라의 썬물같이 썬물 같은 인생이 나타날지라도 조금만 더 가면 종려나무 70조가 있는 또 축복된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내 인생에 마라의 썬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참고 가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샘 12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종려나무 70조가 있는 곳을 다다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마라의 썬물의 현장에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면은 아니다. 엘림이 있다. 종려나무 70조와 물샘 12이 나타난 그곳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라고 엘림으로 데려가서 우리 주님이 잠시 거기에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림도 영원히 누림이 아니었죠. 또 떠나야 됐잖아. 뭐가 가면은 푸른 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래서 저기서도 또 뭘 가르치냐면 지금 너희들이 가진 것, 종려나무 70이 좋았지, 거기서 계속 살고 싶었지, 아니다. 너희들은 계속 가야 된다. 우리도 어떤 것을 정착하고 싶고, 어떤 것을 붙들고 싶고, 어떤 것을 안주하고 싶을 때 아니다. 떠나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엘림 사건이기 때문에. 맛은 보여주었어요. 누리게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 또 떠나야 된다. 그래서 신강야로 가서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메추라를 내려오면서 모든 공급은 누가 하신다는 걸 가르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어디서? 신강야에서 만나가 내려졌대. 신강야에서 여러분, 만나는 한 번 내리고 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지속됐어.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공급하셔서 만나를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메추라를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를 내려주면서 신강야를 통과하면서 또 러비딤을 통과하는데 러비딤에서는 어떤 일이 있죠? 또 물 없다고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쪼개서라도 말씀을 주시면서 물을 주시면서 저 반석이 쪼개지는 것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몸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너희들을 살리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러비딤에서 또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마음두고 여정 한곳 가면서 어떤 사건과 일이 일어나게 하고 그곳에서 그걸 가지고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쳐서 결국 말씀의 사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가능성이 저 러비딤. 그 다음에 뭐 주셨죠? 신의 강야고 하죠. 첫 번째 오순절에 십계명 돌판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죠. 그죠?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애국 건성으로 살았지만 이제 애국 건성은 버리고 애국의 가치관도 버리고 애국의 사상도 버리고 뭐로 살아야 된다? 내가 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에 대한 하부된 613가지 계명도 주신다. 그들이 매출하기 때문에 또 욕심부리다가 막 매출하기 못하다 쌓고 하다가 죽었던 탐욕의 무덤이 생겼던 기브롯 핫다 사건도 있었죠. 저게 12번째 진친 곳이라는 거예요. 또 하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스 여인, 민수기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한 것을 그들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방인을 아내로 취했다고 누구조차도 미리암조차도 모세를 막 비난했어. 그죠? 그 미리암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세로 사건에서는 지도자를 원망하지 마라. 너희들 눈으로는 안 보인다. 그 구스 여인이 장차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을 보여준 건데 너희들은 왜 눈으로 보는 거 보고 이방인 아내를 취했다고 공격하고 있느냐? 너희 의 문둥병으로서 일주일 동안 너 진영에 갇힌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하세로서는 저 사건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곳곳마다 데려가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물건을 어떤 환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어떤 물이나 또 어떤 먹을 걸 통해서도 가르치는 모든 가정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아,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건과 환경과 사람과 일을 통해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위해서 이런 사건도 일으키고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이 지역에서 살게 하고 오늘 코로나 사태 이때도 살게 하시는구나. 저는 이 코로나도 어떻게 우리 반응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백신이 정답이 아니라고. 그죠? 백신이 절대 정답일 수 없고 백신이 정답이다 무기다 외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 된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 때 이 코로나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저는 계속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외쳤어요. 그죠? 보십시오. 백신 맞는데도 코로나가 더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죠? 절대로 백신이 정답이 아닙니다. 백신이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저 42개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15번째 진영부터 31번째 진영 17곳 여정은 1세대 사람들은 심판한 장소로 사용하였고 2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훈련 장소로 사용한 그런 곳곳마다 림몬 베레스부터 19절에 나오는 림몬 베레스부터 에시온 개별 항구까지 저기 17가정이거든요. 저기 17개가 38년이라 쉽게 말해서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어. 어떤 지역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림몬 베레스부터 에시온 개별까지 17건 38년의 여정을 통해서 1세대 말 안 듣는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셨고 왜 심판했죠? 그들이 강야에서 죽고 싶다니까. 알았어. 너희들이 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내가 가르쳐 줄게. 말한 대로 다 죽여줄게. 그리고 이 세대를 가지고 훈련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 38년 17곳 여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여정은 뭐였죠? 32절부터 가데스에 또 물 사건이 있죠. 이때는 어떻게 했죠? 안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조차도 모세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안석을 치는데 그래도 하나님 물 주셨어. 그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어떤 징계성 처분을 받아요. 내가 이것도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이제 누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를 임명해가지고
가나안 땅 진군의 책임자는 여호수아로 하는 것. 제2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또 모세가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세대를 인도하는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임명할 계획이었기에 이제 모세는 여기까지 하고 그 사명을 마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앞에 표면은 나오지만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 보면은 38절 말씀 좀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도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 아벌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다. 이게 또 뭐야? 아까 가데스 물 사건 때문에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로 체인지되고 바로 여기에서 아론이 죽고 아들 엘라살로 체인지되는 제2세대로 바톤 처치되는 이 여정, 그것을 이 여정에서 특별히 40이 여정 속에 호르산에 진친 것, 거기서 죽었더라. 이게 33번째 여정이거든요. 33번째 여정에서 아론을 죽어요. 그리고 아들 엘라셀이 그걸 이어봐요. 그리고 91번째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모세는 거기서 신명기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가 차세대 지도자로 임명되고 그리고 아벨 시팀 이제 길갈로 나가는 그런 여정들이 기록. 자, 오늘 42권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각 여정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또 드러낼 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이 42곳을 의도적으로 통과하게 하셨다. 그럼 우리도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하고 또 만나야 될 사건을 만나게 하고 만나야 될 환경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모든 여정들을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도 말씀의 사람이 되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가나안 땅 입성하는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이 세상에서 겪으면서 사는 것도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왜? 주님의 신부로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다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왜 내 인생에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그 사건과 일과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일도 일으키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러한 사람과 만나게 하셨고 그러한 환경에서 살게 하셨다. 하려면 저 원리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툭 튀어나온 입이 쭉 들어가게 되겠죠. 뭐로 바꿔야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바꾸셔야 되겠죠. 우리 고백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저로 이 길로 가게 하시고 이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도 체험하게 하신 것,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신부로 말씀의 사람으로 다듬기 위함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계획대로 저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목적하에 그 길을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은 이 마세의 여정을 통하여 말씀의 집을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42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고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고 마사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불언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 여정이고 그렇다면 나의 인생도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손 안에서 내가 다 간섭받고 통제받아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에서 이 길을 인도하고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다듬어지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나는 감사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목적하에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의 사람들로 나를 다듬어가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저를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고 말씀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모세가 되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저를 축복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정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